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은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할 때 약탈과 방화, 폭력이 넘쳤다고 하죠. 그래서 피가 이 예루살렘에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발목까지 잠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잔혹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살라딘이 등장합니다. 살라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십자군 왕국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살라딘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라딘은 살라우 앗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라우 앗딘이라고 발음을 빨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살라우 앗딘, 살라 앗딘. 빨리빨리 하니까 살라딘이라는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살라딘이라는 발음이 훨씬 더 수월했다는 거죠. 이 살라우 앗딘이라는 이름은 정의로운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값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동에서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소수 유목민족이죠. 아직까지 나라를 갖지 못해가지고 떠돌고 있습니다. 이 쿠르드족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한 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쪽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살라딘이 바로 이 쿠르드족 출신이라는 거죠. 지금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이 예전에는 이렇게 명망 있는 군주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 살라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살라딘이 2차 십자군 전쟁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라딘은 어떻게 해서 십자군들이 점령했던 예루살렘 왕국을 정복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전투가 하틴의 뿔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의 산이 보이죠? 여기 뿔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 사하산입니다. 죽어있는 화산이라는 거죠. 이게 하틴의 뿔인데 이곳으로 살라딘이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의 기독교 군대를 여기로 유인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곳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죠. 살라딘이 어떤 식으로 전술을 펼쳤냐면 치고 빠지는 전술, 기습작전이죠. 치고 빠지고 교란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힘을 소진시킵니다. 사막에 낮 기온이 40도 정도 된다고 해요. 높았을 때 50도 정도가 하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런데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더 숨막히게 한다는 거죠. 또 밤에 잠을 태우지 않습니다. 소음을 내어가지고 이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물도 없고 태태한 연기가 이 십자군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병이 약 2만 명 정도고 유럽의 기사가 1,000명 정도죠. 1,000명이면 대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사들 복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중세 유럽의 기사들 복장?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자기 혼자 이 옷을 벗고 입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시종이 입혀준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기사 복장을 입은 데다가 날씨는 더워요. 물은 없어요. 연기랑 계속 이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십자군 중에서 17,000여 명이 사망합니다. 전사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4,000명 되죠. 이 정도는 거의 전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하틴의 뿔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살라딘의 이슬람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하틴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기죠.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아까 1차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피로서 점령을 했잖아요. 살라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협상을 합니다.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들 땅인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무혈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살라딘의 기세에 십자군과 이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군대들이 살라딘의 기세에 꺾였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기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왕이 살라딘한테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왕은 이름이 기예요. 우리가 보통 별명을 망나니라고 하는데 망나니 기거든요. 이 망나니 기가 살라딘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물 좀 주세요 였답니다. 물 좀 주세요. 얼마나 목이 말랐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라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 사람이 살라딘이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한 장면입니다. 살라딘이 하틴의 뿔 전투를 겪고 난 다음에
어디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딘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남편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시신을 찾아서 같이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그 여인이 무사히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7,000여 명이 죽었으니까 한 3, 4천 명 정도의 포로가 있었겠죠. 포로들은 보통 죽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왜요? 포로들도 입히고 먹여야 되는데 보급이 굉장히 부족한 중동 지역이어서 계속 포로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살라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돈을 받으면 포로를 석방해 줬다고 해요.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을 해줬는데 귀족들은 돈이 있는데 귀족을 따라왔던 노예들은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몸값을 받았다 치고 전부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사히 해안가에 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경호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십자군들한테 절대로 약탈을 하지 마라. 철저하게 자기 부하들한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사히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런 살라딘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감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어떤 부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잔혹한 기독교들은 우리 백성들을 모두 베어버렸는데 왜 술탄께서는 그들을 살려보내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살라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약한 노인과 과부들을 포함해서 포로들을 모두 베어버린다면 야만적인 기독교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난 그들이 아니야. 난 살라흐 앗딘이야. 정의로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라딘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롭게 전쟁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라딘의 이런 선행과 관용이 유럽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유럽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과 같은 이교도가 이런 관용을 베풀어 유럽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오히려 유럽인들이 살라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살라딘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살라딘은 또 단테가 인정을 했습니다. 단테 많이 들어보셨죠? 단테가 르네상스 시기 때 지었던 유명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신곡입니다. 신곡은 지옥과 연옥, 천국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 탄생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활동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지옥의 제3부, 거기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았지만은 예수를 받들지 못했잖아요. 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살라딘이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하고 동급으로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때 단테는 신곡에서 살라딘을 고결한 이교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동급으로 놔두었던 사람이 바로 단테였습니다. 그러면 두 영웅의 만남, 드디어 3차 십자군 전쟁이 열립니다.